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모습 6번째 엘리야 2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용기. 내 시간에는 세상과 맞짱 뜰 용기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그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겸하여 의뢰하면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이게 엘리야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뜻 자체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 이름대로 살아내려고 씨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하나님께만 의뢰했다. 오직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입니다. 예.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의뢰했어요. 바알에게도 의뢰하고 아세라에게도 의뢰하고, 그러니까 그 의뢰가 자기들의 소망을 따라 잘 속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 솔직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편하고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뜻대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왜 우상입니까? 그 우상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자기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형상. 딱 자기 닮은 모습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수시로 우상의 모습은 막 변합니다. 우상이 왜 많은데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예 나를 빗대어 우상을 만들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를 빗대어 형상을 만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은, 세상의 우상은 너무 많아요. 예. 항상 우상은 바뀝니다. 늘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면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어렵다 그랬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달라요. 우상은 우리에게 맞추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드니까 당연히 나한테 맞추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맞춰가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 살아요. 사랑하면. 예.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선포하는 것에 굉장히 떠올라온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아마디트 레파나이유는 내가 그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이 뜻의 속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는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말씀에 정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기분대로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판단받은 거예요. 이게 대면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그죠? 페이스 투 페이스. 근데 내가 그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내가 판단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의미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모든 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것도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사람이 오늘 세상에 도전장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내 말이 없으면이 저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자인데 오늘 나의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서로 의뢰하자.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보자. 그래서 자신있게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맹세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합니까?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자의 자신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목소리만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직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요 정도로 의뢰하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자신감 아닌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선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의뢰가 지금 선포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의뢰는 원래 하나님 받으시는 의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비를 멈췄다 끊었다 하면 세상 사람 다 죽이죠.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일반의 하나님의 질서와 보편을 우리가 함부로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은 태양 잠깐 멈추면 다 죽어요. 함부로 비를 내리고 함부로 비를 끊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게. 기분 나쁘면 비 내리라 그러고 홍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럴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편은 하나님의 보편은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노아가 홍수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긍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보편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더라. 엘리야의 기도는 들으시더라. 왜 그러냐면 그 의뢰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딱 맞아요. 시대를 말씀으로 사는 자는 시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아. 근데 카이로스를 놓치는 건 말씀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쓰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엘리야의 의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의뢰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에요. 내가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자세부터 바뀌어요. 교만에 빠지면 기도가 매우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는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는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신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강력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뢰의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절대 우상을 섬기듯 내가 원하는 기분 따라서 막 내가 얘기하잖아. 목사한테 그런 건세 있었으면 예배자 맨날 준다니까. 맨날 주러 여기 없어. 그리고 이제 막 그죠? 예. 서로 죽여. 서로. 예.
서로 아마 죽일 거야. 누구 미워하는데 하나님 없애주세요 막. 그죠? 가다가 번개 맞게 해주세요 막. 네? 제발 그냥 가다가 로또라도 맞게 해주세요 이러세요. 네? 의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되지. 여러분, 의뢰는 하나님을 들으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빕니까? 저는 이것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뢰를 할 수 있는데 비가 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비전공이 누구니까? 바알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맞짱 뜰 수 있습니까? 돈과 맞짱 뜰 수 있습니까? 너는 돈으로 한번 해봐라. 나는 믿음으로 해볼 테니. 이 정도 돼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이 가장 강하게 여기는 힘을, 여러분, 바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인데, 이 비를 내리는 바알의 신, 니들의 전공이 비래니까 한번 그럼 비로 싸워보자. 비로. 내가 비를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말이 없을 때까지 비가 안 올 텐데, 니들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비가 오면 바알이 이긴 거다. 니들의 신이 세다. 한번 해보자.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자면 비가 안 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냥 하소연이나 하고 자기 인생 처량하다 그러고 자기 비관에 빠지고 맨날 자기는 불쌍하고 이런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영적 싸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여러분에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죠? 근데 노아 그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사람하고 니들이 니들 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좋다 보자. 오늘 내가 온 세계를 덮을 홍수를 일으키리니 니들의 신이 그렇게 대단하면 하나님이 이 말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놓으신다니까요. 니들이 의지하는 그곳으로 너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구원하게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통장을 바깥으로 버린다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가 이러면서. 모든 자기가 모았던 창고의 그 금은 폐물들을 다 바깥에 내어 던지면서 구원을 요청하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무슨 이미 심판이 시작됐는데 의뢰한 게 달랐던 거예요. 의뢰한 게. 나를 지킬 게 돈인 줄 알았던 거지. 돈은 여러분을 못 지킵니다. 좀 편하긴 하겠지 사는데. 근데 그 편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어린애처럼 엎어져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을 믿는 우리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패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겠습니까?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으니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니들은 니들이 그렇게 믿는 신이 있으니까 이때 우상이 얼마나 관영한 줄 아세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나는 노아를 살려낼 테니까 니들은 니들을 신에게 니들을 구하라고 한번 해봐라. 못 구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철학적 역설이지만 여러분,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개념보다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니들이 죄의 신, 죄를 따르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니들을 사랑하는 신이 내가 지금 거기를 심판하려고 하고 선포하시거든요. 지켜내게 해봐라, 니들이 믿는 신이. 근데 그 선포를요 다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노아의 때도 그 말을 안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얘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이랬다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요 하나님께 의뢰를 해요. 요나가 그 전도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동물들까지 밥을 굶기면서 동물들까지 회개를 시켜요. 오늘 당장 가서 보미를 회개시키세요. 네? 이 뭐야 저기 데이비드도 회개해야 병나서 이건 사이비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싸워 이겨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를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의뢰하는 신 보고 너희를 구원해내라. 이걸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의뢰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거.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을 의뢰한 자와 세상을 의뢰한 자는 갈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늘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희한하게 놀랍게 뭐 여유가 팡팡 넘치는 건 아니지만 부족함도 없어. 예. 애들 다 알아서 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키우신다. 예.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애들도 더 잘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뭐 내가 뭐 잘 되라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진짜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참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의뢰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여러분 마땅히 세상과 뭐 어떻게 합니까? 맞짱 뜨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비굴 하지 마십시오. 세상 원리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성도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너무 없어. 그런 거 부러워하면 너무 가치가 없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데 뭐 이 땅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너무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냐고. 하나님께만 의뢰를 하는 자가 아니잖아. 영원한 것 바라본다 그러면서. 흔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도 고통받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누리고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에는 아멘 하는데 주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면 아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고난을 우리는 동시에 소유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지만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18절에 바로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조금 고난받는 거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 육체적인 이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가치가 완전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가 완전 바뀌는데 이런 하등하고 비천한 것들은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비유 한번 누가 뭐 환상을 봤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러는데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잔뜩 자기의 금은 보화 폐물들을 가방에 담아갖고 딱 갔대요. 그때 앞에 베드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넌 뭘 그렇게 잔뜩 쌓았니? 이렇게 묻더래. 그래서 너무 귀중한 걸 많이 쌓았습니다. 이랬대. 그래서 그래 뭐 어디 얼마나 귀중한지 한번 보자. 그때 막 보니까 막 금과 막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게 막 잔뜩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무겁게 왜 갖고 왔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귀한 것들이야. 아니 저기 좀 봐봐 그랬더니 등급이 차원이 다른 그냥 길바닥에 돌멩이가 다 다이아몬드야. 길바닥에 다 발로 채이는 게 다이아몬드고 뭐든 다 금길이고. 어? 뭐 이분이 본 환상은 그래. 자기가 들고 온 건 등급도 너무 안 좋아. 그냥 길바닥에 돌처럼 여겨지는 하찮은 거. 그냥 돌이야 돌. 천국에 가니까 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게 천국에 가면 그냥 돌이구나. 돌멩이 같은 가치구나. 발에 밟히는 그냥 이거구나.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진짜 귀한 가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부러운 거, 너무 정말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이게 달라. 여러분 이걸 위하여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도 고난스럽죠. 피하지 마세요. 그 고난들이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처량하게 생각하는 건 영적 싸움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장차받을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진 거야. 근데 그것을 맨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처량합니다. 진짜 내 인생 불쌍합니다. 이렇게 여기면 그 사람은 아직 뭔가 가치도 모르는 거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몰라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것이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도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와 안 지는 것은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받아서 이것이 좋게 받을 영광으로 위로를 얻고 씨름하고 영적 싸움을 해내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처량하고 맨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지겨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 영광에서 받는 거라니까요. 얼마 전에 차인표 아버지 차수홍 씨 회장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차인표 씨 아시죠? 이 가정이 굉장히 독실한 가정이에요. 이 차수홍 씨가 차인표 아버지가 기독교 독실한 성도인이면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가끔씩 그랬잖아요. 차인표 아버지가 뭐 기업을 한다는 둥 뭐 잘 사는 집이지 않을까 뭐 이래서 그런데 그냥 차인표가 나올 때 그냥 조그만 회사 하신다고 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차수홍 회장이 하는 회사가 해운업계 수출 371조 1,000억 원을 달성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4위 기업이에요. 엄청난 중견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370조를 수출 달성해요. 엄청난 회사죠.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 큰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 펜실베니아 박사과정 수료한 엘리트입니다. 차인표는 미국 뉴저지 리커스 대학 경제학과 학사 나왔습니다. 동생은 MIT 대학을 나왔어요. 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회사 누구한테 준 줄 아세요? 아들들에게 안 줬습니다. 370조짜리 회사를 수출을 그렇게 달성하는 회사를 설립 이래 40년 동안 함께 이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감당해낸 함께 그 회사에 정말로 시작 때부터 같이
뿌리 깊이 담당했던 그 사람이 회사를 받았어요. 차수웅 씨 얘기가 그거예요. 차수웅 전 회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비로서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아비로서. 그러나 이 아이들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아이들 모두가 차인표 씨부터 다 아들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해운업계에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있어서 자격은 돼요. 그런데 내가 해운업계에 일한 적도 없고 그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나는 회사에 시작 때부터 한 사람도 아니고 그 회사의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내가 회사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아들이 다 똑같이. 차라리 회사에서 믿을 만한, 함께 동고동락한 그런 분에게 회사를 넘겨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아름다운 가정이죠. 장로 가정답습니다.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돼요. 371조면 차인표 씨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 연예인 좀 해갖고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자기도 사업하면서 지금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만지는 사업이 되진 않아. 하지만 이걸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은 자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받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선포되는 모습부터 엘리야는 도망 다녀야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엘리야만 있는 데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있는 데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 시냇가는 비가 안 오니까 말라버립니다. 함께 그 고통에,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왕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 꿈도 못 꾸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면요, 세상 공기가 달라요.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올라가면 공기가 달라져요. 왜 그 맛을 못 잊어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못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큰 권력 아니라 조그만한 권력만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휘둘러도요, 그 맛이 쏠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대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참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때문에 남보다 덜 써야 하고, 덜 즐겨야 하고, 더 피곤해도 남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하기도 하고, 남들은 마음껏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기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온통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돈을 쫓아 살면서 자기 자랑과 교만과 음란과 패역함 속에서 허세까지도 그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성은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와 함께 더불어? 내 모든 패역한 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능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여러 방편으로 오거든요. 뭐 고난이라 해서 늘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일이고 때로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리. 여러분 이게 그냥 엘리야가 한 말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아마 칼에 시퍼런 게 서슬었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든지 나가든지 세상에서 그냥 거기서 굴러 먹든지 좋은 편을 택하시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설교한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게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포지션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어려워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해주고, 두리뭉실하게 모든 것이 괜찮고 주의 은혜 안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설교입니까? 참 선지자의 설교입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맨날 좋다고 멋있다고 말하는 사무엘, 엘리야, 모든 주의 종들의 설교를 진짜 눈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 보세요. 왜?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아주 편한 말처럼 들립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확실하게 정해라. 이게 편한 설교가 될 수가 없을걸요? 엘리야 시대에 살 때 여러분 어디서 오겠어요? 막 엘리야 설교 감동받아서 하나님 뼈 쓸 것 같아요? 아니면 기분 나빠가지고 에라이 씨 확 그냥 저걸 저 털보 저거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설교에 달려있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는 같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고난 안에 들어오라는 걸 싫어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고난인 것을 인정을 안 해.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인 줄 알고 있는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고통 안 와요. 하나님 버리셔야 돼. 그러면 그런 고통 안 받으려면 하나님만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그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기업은 함께 동고동락해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처음부터 그 회사에 몸을 담고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월급 안 받고 달려가고 해까지 해줘도 망하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은 고통은 결단코 그냥 쇠하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는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것은 부도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결탄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아서 반드시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굶었습니까? 엘리야가 배고팠던가요? 엘리야가 같이 막 목말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까마귀가 뭐 침은 묻었겠지만 까마귀가 입에다가 늘 물어줬어요. 먹을 걸. 저는 조금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잘 먹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까마귀는 성경에서는 좋은 새야. 나는 까마귀 보면 반갑더라고. 까치보다. 왜냐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줄지도 몰라. 그 까마귀
영적 까마귀들이 생긴다니까. 영적 까마귀들이. 여러분,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켜내셨어요. 엘리야는 목마르고 배고픈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르지 않는 기름이 일어나요. 고난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자는 풀무불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사자굴이 그를 넘기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고난을 받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괴로워하면 그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됩니다. 넘기 힘든 산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능히 하나님과 함께 모두 같이 받아요? 고난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를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 안에 왔을 때 왜 팬데믹이라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전 세계에 대륙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상 고온현상 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가 곧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세상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이 오시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 근데 그날이 곧 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종이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곧 온다고. 곧 오신다고. 너무 편하게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세상의 신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어떤 이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의뢰자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태어났다 죽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니까 세상은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지껏 그냥 받으니까 다 있는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3년 반 비를 이슬까지 안 내리니까 난리가 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잘 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셔야 잘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는 회사도 문 닫는 거 한두 개 본 게 아닙니다. 아니, 괜찮던 회사를 그냥 문 닫아버리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나는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나라도 없애버리신다니까. 나라도 없애버려. 애국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셨어. 그리고 근데 실제로 없애버린 나라가 있어. 아수르 같은 나라. 네 나라는 내가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없애버려. 근데 무슨 회사 하나 따위야.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IMF도 살아. 수출 안 되고 다 막혔다는데 그 사람은 돼. 희한하게 다른 길이 열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현장을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경험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내 기업의 현장, 내 직장의 현장에서 이걸 경험시키고 있는 거 여기서 정직하게 잘 통과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훈련이니까. 만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엘리야의 이 강력한 손길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나오냐. 비 오면 어떡할 거야. 안 옵니다. 하나님이 그 의뢰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꼴을 먹습니다. 대홍수가 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의뢰하면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시오. 이제 이걸 믿음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하나님 제1로 사랑하시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가 따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놓으면 여러분 다 해도 됩니다. 안 말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슬퍼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기뻐하죠. 하다못해 비행기 제가 얘기했죠. 어릴 때 비행기 날리는 거 애들 어린애 놀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걸 하나님 그거 보면 기뻐하셔. 내가 비행기 날리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두 번 내 놀이에 동참해 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 놀이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막 그게 그 너무 선명해서 왜 기억이 나냐.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게 비행기를 하늘로 이렇게 접었고 날렸는데 나무 밑에 날렸어요. 비행기 요즘 오래 날리기 대회 있죠. 그 대회가 그때 있었다면 내가 1등이에요. 비행기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들 넷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근데 비행기가 멀리 가지도 않아. 여기 갔다가 우리 머리 위에서만 날아다니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 행복해갖고 비행기를 잡으려고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 이러고 막 비행기 잡으면서 근데 4명이 다 내 동생까지 포함해서 이러는데 한참을 뛰었는데 비행기가 안 내려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웃다가 지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때는 비행기가 원래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고 비행기를 날렸는데 비행기 그냥 땅에 꼬박꼬박 박혀. 하나님은 우리가 비행기 날리는 사소한 것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다는. 여러분이 좋은 집 살아서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치스러운 탐욕이 아니라면 좋은 차 타는 것도 기뻐하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치라면 하나님은 따은 머리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따은 머리를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거든요. 머리 좀 따은 게 뭐가 죄야. 근데 그게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욕망이고 잘난 체고 내 사치면 따은 머리도 싫어해. 모르겠다고 머리 하나 딴 건데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갔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치스럽게 여기실 때 싫어요. 근데 사치스럽지 않으면 좋은 집 사세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좋은 차도 주신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은 그게 사치물이 아니야. 그거 왜 즐기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거 갖고 내 자식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그래. 근데 사치스럽게 여기면 머리 하나 따는 거, 조그만 우리의 머리핀 하나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니까요. 가격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시면 머리핀도 싫어해요. 하나님. 머리핀 하나도 사치스럽게 하는 걸 싫어하신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금목걸이 하고 다녔거든요. 전사 때. 금목걸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덕이 안 돼 보이더라고. 전도사인데 여기 금목걸이 옛날에 사회 집사 때 하고 다니던 걸 그대로. 물론 팔아먹었어요. 근데 덕은 안 되더라고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가 건강 때문에 한 게 아니야. 그 세상 사람 똑같은 그 사치스러움을 했던 거지. 싫어하시죠. 여러분 따은 머리도 싫어하시죠. 근데 사치가 아니면 여러분 모든 거 즐기셔도 돼요. 근데 이 신앙에 이르는 자가 많지는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맞짱 뜰 의뢰자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에 동참될 용기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고난에 동참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고난에 동참되지 않도록 지켜내십니다. 삶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둘러 덮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땅에 오히려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긴다니까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성도입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이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바라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